예레미야가 총 몇 장까지 되어 있죠? 5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제 52장인데 저희가 이제 47장을 보니까 거의 이제 끝 무렵에 와 있죠. 이 46장부터는 그 이방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지금까지는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중심으로 사건들이 전개되었잖아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는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바벨론에게 투항해서 싸우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항복하라 또 그들에게 붙어라 하는 이야기니까 너는 내국노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반항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를 감옥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런 고달픈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해서 눈물의 선지자다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그 예언처럼 결국은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바벨론에서 살게 됩니다.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가 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위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밑에를 유다라고 하잖아요. 위쪽은 그 바벨론의 망하기 150년 전에 아수르에게 망하죠.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게 다 망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밑에 있는 애굽도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게 붙어야 되느냐 바벨론에게 붙어야 되느냐라고 고민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바벨론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계속 이제 몽둥이로 치듯이 친 겁니다. 칠 때 그 몽둥이 역할을 한 나라들이 어떤 나라였느냐. 그것이 이제 어제 본문인 46장부터 51장까지, 52장까지면 51장까지 그 몽둥이로 사용했던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 어제 본문은 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 본문 47장과 48장이 나오는데 47장은 블레셋이 나오고요. 48장에는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모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9장에 들어가면 암몬, 에돔, 아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50장과 51장에 보면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이 몽둥이로 사용하신 겁니다. 몽둥이로 사용한 이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이 그 주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어떤 나라들이 등장하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7장에는 블레셋 그리고 48장에는 이제 모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 심판받는 내용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사용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심판을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몽둥이로 사용할 때에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사용했느냐?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자격이 있어서 쓰는 것일까? 자격이 있다고 말할 만한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없죠. 엄밀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땐 어느 인간이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그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한 사람들을 만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몽둥이로 쓸 때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로 그런 도구로 쓰는 것 자체도 몰랐고
자기들이 굉장히 우월하다고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우월감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모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을 쓸 때에는 몽둥이로 쓰는 것으로 너희를 잠깐 썼다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이방인들의 특징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몽둥이로 도구로 쓰실 때에는 단순히 쓰고 버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 아니라 너희는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도구로 씀으로써 너희를 내가 이용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때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야. 어떤 기회를 주냐?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데 그들이 그 기회를 주는 것 자체는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하나님이 몽둥이를 쓸 때 그 힘과 강대국으로 군림하니까 그럴 때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들만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본래 그 생각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냐? 교만했죠.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애굽도 교만했고 모압도 교만했고 블레셋도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이 외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죠. 우상숭배.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그기에 때문에 힘이 있는데 그 힘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동안 도구로 쓰였던 그 나라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했던 것은 굉장히 슬픈 것이죠.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47장이 나오는 블레셋은 어떤 나라냐? 4절을 보면요.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 블레셋은 이 블레셋이면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아마 아실 겁니다. 지도가 있으면 왼쪽 그 밑에 한 3분의 1 부분에 있는 것이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이라면 우리한테는 성경 용어로 익숙하지만 그러나 현대의 영어로 표현한다면 팔레스틴이에요. 팔레스틴. 그러니까 이 블레셋 장군 중에 유명한 장군이 있죠. 다윗과 불렀던 골리앗 장군. 그러니까 골리앗과 다윗이 전 어릴 때 이렇게 같이 붙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 블레셋은 이 가나안 땅의 족속 중에서 그 이쪽에 붙어 있음으로써 굉장히 어떤 자기들이 그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원래 자기 땅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갈대아 우르라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란 말이에요. 이라크. 그러니까 이라크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가 유대인의 조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 됐고 그 조상에 의해서 이제 이삭과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요셉 때 애굽으로 끌려갔다가 400년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요셉 때 애굽으로 간 그때 인원은 몇 명 되지 않아요. 70명이 가잖아요. 70명. 근데 400년 동안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몇백만이 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면서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된 거죠.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그러면 이들은 실제 처음서부터
이스라엘에 살던 원주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살던 사람들이 우리가 원주민이고 너희는 원주민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 싸움을 지금 언제까지 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TV 뉴스에 보면 그 지금도 계속 전쟁하잖아요. 어디와? 피에로. 예? 피에로와 그다음에 이스라엘 전쟁. 그 피에로가 블레셋이에요. 피에로, 팔레스틴. 그래서 피에로 뭐 이렇게 의장이라 그래 나오잖아요. 그래가 싸우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블레셋도 사실은 원주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루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이 블레셋 사람은 어디가 그들의 땅이었냐? 갑돌 섬. 이 갑돌 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레데 섬이에요. 그레데 섬. 그러니까 그레데 섬에 있던 사람들이 이동을 한 거죠. 이동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들에 대한 저주라면서 지금 현재 갑돌 섬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땅의 원주민이라는 것이 뭐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오래 정착한 것을 얘기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떠돌이에요. 다 떠돌이. 근데 하여튼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그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다 그럽니다. 심판하는 내용을 보는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3절을 보면요. 3절 군마의 발급 소리와 달리는 병거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심판을 할 때 아버지가 자녀의 손을 잡고 가는데 그 손맥이 풀려서 그 놓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냥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것을 보면 아마 6.25를 겪으신 분들은 이런 일들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막 피난 갈 때 보면 그냥 사람들에 몰려가지고 자녀 손을 잡고 왔는데 그 손을 놓쳐가지고 그 이산가족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상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쟁 중에 우리가 겪었던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것처럼 지금 블레셋에게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5절을 보면 가사는 이제 블레셋에 있는 지역이죠.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에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느니 내가 내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들이 안식할 처소가 없다. 안식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인식들은 사람들이 강하잖아요. 뭐 특별히 자기가 거주하는 땅에 대해서 그것이 내 삶의 터전이고 안식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안식처는 우리가 놓여있는 거주하는 땅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은 아무리 정복해서 땅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도구로 사용됐을 때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그들도 그런 가지고 있던 그 힘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48장의 이야기도 모압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용하실 때는 이용하고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또 알지 못하고 그릇되게 나가면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또 몽둥이를 주십니다. 그것이 심판이죠.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최종적인 심판, 우리가 최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때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몽둥이를 주셨다는 것은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 비극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하고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주시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몽둥이 들 필요도 없어요.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면 알아서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몽둥이 속에서 인식하고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과거의 전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새롭게 돌아온 사람을 위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죠. 하나님은 결코 옛날 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걸 받아들이세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니까 너 이놈아 왜 나갔었냐? 왜 그렇게 하고 뭐 그랬냐? 너 시간만 되면 너 옛날에 나갔었지? 그렇게 묻는 기록이 없잖아요. 오니까 그냥 과거를 묻지 않고 그냥 잔치를 열고 큰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예를 쓰지만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자동차 안내하는 길 안내하는 거. 저는 그 아가씨 말을 참 잘 듣거든요. 예? 뭐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근데 제가 워낙 길치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거 없으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거 있어야 운전하는데. 근데 뭐 딴 생각하다 보면 그 아가씨가 뭐 오른쪽으로 가세요. 근데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가씨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에이 바보,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어. 그렇게 바보야?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왼쪽으로 가면 그때부터 다시 그 시점에서 다시 과거를 묻지 않고 새롭게 설정을 해서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줘요. 그걸 볼 때마다 제가 어느 잡지에다 글을 썼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오늘 그 시점부터 새롭게 인도하시고 새로운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늘 새롭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자꾸 과거에 매이는 삶은 좋은 삶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은 비록 과거에 처참한 인생이 있지만 그거를 다 염두에 두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가는 것이 성도들이 지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다 하는 것을 본문이 교훈합니다.